우리 창세기 하면서 아브람, 또 사라, 이삭, 또 이렇게 리브가, 또 리브가는 그 죽음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지만 또 이제 야곱, 또 요셉의 죽음도 있는데 이게 네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중요한 언약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창3장, 6장, 11장으로 무너지는 그 인생의 아브람을 부르셔서 갈대아우르에서 부르셔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쫓아갔던 아브람에게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여기서 메시아 오실 땅이라는 언약을 주면서 중년 너희 후대를 통해 민족과 열방을 살리겠다는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람에게 구원받은 아브람에게 주셨습니다. 그 언약의 비밀을 후대인 이삭에게 전달하는데 가장 먼저 전달될 것은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게 아니고 구원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각인돼야지만이 자기처럼 실패하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틀린 길로 가지 않고 오직으로 붙잡아서 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는지에 대한 그 구원의 증거를 알 수 있도록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드리라는 그 헌신을 통해 이삭에게 언약이 각인되는 가장 중요한 구원의 엄청난 사실적인 체험들을 이삭에게 각인시켰습니다. 그것을 이삭은 모든 삶 속에서 누림으로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들의 방해와 공격과 말에도 요동치지 아니하고 그 복음을 누린 이삭에게는 창대케 되는 축복, 셈의 거론의 축복, 로봇의 축복의 증거들을 창세기 1장 28절에 약속하신 증거들을 주셔서 이 복음 안에 있는 누림이 얼마나 우리에게 창대케 되는 것인지에 대한 증거를 확실하게 이삭에게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이삭을 통해서 이제는 그 후손들 12 야곱을 통해서 중년에게 언약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엄청난 이 축복이 어떻게 전도라는 하나님 계획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야곱의 12 아들의 비밀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야곱의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변화시키시고 그 언약을 정확하게 깨달을 때까지 문제와 사건 속에 야곱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유는 뭡니까?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이 구원의 축복과 누림을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의 계획을 두고 전 세계를 살릴 하나님의 전도 시스템을 세우길 원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야곱의 가문입니다. 우리 중직자 가정, 우리 청년들이 이룰 가정에는 반드시 이런 응답이 예비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전도 시스템으로, 우리 후대들을, 우리 청년들, 우리 정말 랩런트들을 이런 중년 전도 시스템으로 세우셔야 돼요. 그거는 신앙생활을 잘 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자랑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증거는 뭡니까? 구원의 축복이 내 삶에 어떻게 오직으로 되어져서 중요한 전도 시스템으로 되어지는가가 우리 인생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하고도 이 중요한 걸 남기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모든 것들이 우리의 소론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인생에 구원받은 우리 엄청나게 복음과 하는 자녀의 축복의 신분 권세가 이 가치가 그 소론적인 인생에 머물러 있다면 그처럼 우리에게는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모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죽음 속에서 그 여정 속에 많은 사람들과 일이 있었지만 진정한 것은 이 언약의 성취인 겁니다. 그래서 그 12 인물을 통해서 이 중요한 것들을 알리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 야곱의 후대 중에서 12지파 중에서 요셉을 통해서 세계 열방을 살 거라는 아브라함의 출발해 주셨던 구원의 엄청난 축복 속에 이 요셉이 세계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데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요셉을 영적인 서밋이 되게 하셔서 누구도 경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도
세계 살릴 수 있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누가 노예랑 싸우겠습니까? 다 본인들이 중요한 위치에 있는 본인들이 승리할 거로 생각했는데, 근데 언약 가진 노예로 있는 요셉이 최고의 서밋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우리의 나중은 창대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서부터 서밋의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가 비록 이곳에 있지만 나는 이 현장을 살리고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을 살릴 세계복음의 언약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을 우리는 항상 붙잡고 있어야 될 점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나를 어떻게 합니까?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야 돼요. 그게 서밋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우리는 뭘 가져야 됩니까? 서밋 타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계속 복음으로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나는 지금 영적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세상 속에 있는가? 나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시대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세상을, 재앙 만난 세상을 어떻게 살려야 되는지, 반주운동의 언약을 꿈꾸고 있는 건지. 이게 청년입니다. 이게 사역자들입니다. 이게 바로 제자입니다. 이걸 늘 서밋타임을 통해서 점검하는 겁니다. 나의 영적 위치, 나의 사명의 위치, 내가 바라봐야 될 미래의 비전을 보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시대에 향한 계획 속에 나에게만 주신 유일한 응답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오직이 되는 사람에게 그 유일한 응답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재창조의 축복으로 사람이 할 수 없는, 보좌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만이 할 수 있는, 많은 것이 제한되고 많은 것들이 막혀 있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지만 시 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받지 않고는 전도 선교할 수 없습니다. 교회 렘넌트 후대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과 사건 속에 서밋의 자세를 갖춰야 돼요. 개인주의, 늘 육신의 것에, 세상 것에, 거기에 기준해서 그걸 가지고 아웅다웅하다가 그걸 플러스 마이너스 하다가 우리 인생의 중요한 걸 놓쳐버릴 수 있거든요.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우리에게는 이미 응답이 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빛의 경제, 237을 살릴 빛의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어요. 이것을 바라기만 하는 겁니다. 바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바라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보여지는 거, 정확한 과학으로, 의학으로 데이터 나온 것만 붙잡지만 우리는 영적인 과학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밋의 사람들은 생각도 나 중심이 아니고 육신의 세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말씀이 뭐라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서는 겁니다. 그때 우리를 하나님은 중요한 하늘 보좌에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서밋타임도 안 갔죠. 자주도 안 되죠. 의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늘 죄송하지만 먹고 우리 집에 오래 살고 있는 15년 넘게 살고 있는 강아지가 있어요. 제가 오늘도 이렇게 보면서 아주 예뻐요. 할머니지만. 그러는데 걔는 그냥 먹고 가면은요 방바닥에 엎드려서 더우니까 엎드려 자고 있어요. 자고 일어나면 주는 밥 먹고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요. 걔가 하는 것은 먹고 자는 거고 화장실에 응가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의식이 없이 살아가면 먹고 자고 그렇게 응가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짐승 같은 우리 인생은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은 가치 있는 거잖아요. 사람에게만 구별된 응답이 있는 게 뭡니까?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례식의 메시지지만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는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해도 별로 감흥이 없어요. 감동이. 왜냐하면 지옥으로 안 내려가 봐서 그래요. 그래서 지옥에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천국에 갔다 온 분도 계시고, 또 가보지 않아도 지옥 같은 생을 살아본 사람들은 이 복음의, 이 평안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거든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아직은 그 엄청난 우리 영적인 존재의 비밀이 같이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 나라, 지금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얼마만큼 깨닫고 누리고 가느냐가 우리 신앙생활의 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 내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과 구원의 누림과 그 다음에 누리는 자에게 주시는 전도의 축복, 그 다음에 그 창득에 대해서 그 야곱의 가지를 넘어서 세계를 살리는 성교의 축복을 요셉을 통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이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우리 결혼할 청년들은 이 언약을 잡고 결혼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성한 남자 만나고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 만나고 육신적인 남자 만나게 되고 언약 없는 남자 만나서 그거 갱신하고 영적 싸움 하다가 거의 40대 50대 보내고 좀 맞춰지는 것 같으면 힘이 들어서 사용 못하게 되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 싸움을 왜 해야 되냐고요. 미리부터 언약 잡고 기도해서 결혼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인신부터 출산, 육아, 세우는까지 시대적인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인물을 나올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적 싸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싸움입니다. 누가 이 시대의 재앙을 막아서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이 모든 것을 다 움직여 나가는 이때에 이거를 능가할 수 있는 후대가 나오느냐. 그러니까 지금 먹을 것 좀 주고 달래고 이렇게 하는 후대들, 지금 시간표니까 아직 그렇지만 그런 후대를 가지고는 못해요. 어릴 때부터 다르잖아요. 어릴 때부터 정말 사무엘 같은 모세같이 지금의 후대들은 치유예요. 그러나 우리 청년들이 나올 후대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렘넌트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언약을 잡는다면 반드시 그 결혼에는 하나님이 특별한 응답을 주실 겁니다. 왜?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 창세기 이제 우리가 정리됩니다.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는 형들을 이루하는 요셉이 나오잖아요. 이제 끝나게 되는데 우리 창세기를 끝내면서 우리가 각인되고 뿌리 체질돼야 될 것 이겁니다. 우리는 늘 떠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떠나야 됩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떠나야 돼요.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늘 우리는 뭡니까? 나 중심으로 창 3장이 묶여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모든 저주, 재앙, 운명, 약한 세력들이 완전히 떠나갑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린다. 사단의 일을 꺾어줘야 돼요. 내가 임시가 되고 임시가 된 게 아니고 우리가 이시가 되고 이시가 되는 게 아니고 유시가 되고 싶어 유시가 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운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의 호적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으로 늘 우리는 늘 나에서 운명의 배경, 가정의 부모의 배경에서 늘 떠나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늘 나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나는 사람 전도도 하고 다 해야 되지만 먼저 우리를 복음 속에 깊이 각인뿌리 체질시켜 놔야 돼요. 그래야지 형통케 되집니다.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근데 늘 세상 흑암문화에 빠져 어떻게 합니까? 육신에 빠져서 세상을 말씀으로 봐야 될 하나님의 자녀와 후대들이 세상 문화에 빠져 있으니까 시대의 재앙을 보지 못하니까 방주가 뭔지도 모르게 되고
지금 네피림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 후대들을 지금 출애기 2장에 있는 이제 바로 왕의 손길처럼 흑암으로 완히 싹 쓸어가고 있는데, 이걸 제대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와 전도자들과 미래의 하나님 후대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없다는 것은 재앙이고 저주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동화되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말씀으로 내 피름을 봐야 될지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내게 죄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시대 볼 수 있도록. 노아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빛의 경제를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시게 돼 있어요. 내가 그걸 보지 않는데 어떻게 빛의 경제가 옵니까? 다 선이라는 흑암의 경제만이 늘 나를 실패시키는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그 언약 속에 있지 않으면 바벨탑을 만들어요. 자꾸 내가 뭔가를 성공시키려는 것들을 만드는데 맞지만 틀린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중직자들, 우리 청년들은 나의 천명을 찾아내셔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해야 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우리는 틀린 것을 우리가 바벨탑처럼 쌓을 수밖에 없어요. 늘 거기에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늘 우리는 떠나야 돼요.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나를 실패시키게 하는 바벨탑이 무엇인가? 그거를 늘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그걸 늘 찾아내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지시할 땅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 가나안은 뭡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땅인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이 언약이 확실하게 내게 정립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성경을 볼 때, 출애기를 볼 때, 레위기를 볼 때, 민수기, 신명기를 볼 때 내가 해방돼야 될 부분들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포로되어 있는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는 거고, 내가 다시 한번 언약으로 재확립돼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만이 나는 예배가 드려지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레위기잖아요. 출애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통해서 뭘 찾아야 됩니까? 진정한 정복의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게 여호수아예요. 이게 되어진 자를 데리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그 땅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명의 언약의 땅만 차지해버리면 이제는 늘 광야를 통해 주는 만나 메추라기 먹을 필요 없어요. 늘 반석에서 샘물 터지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가나안 땅에 가면 이미 하나님 주신 언약의 땅에서 이미 다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 있어요. 그게 세계복음화의 축복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까지 만나를 사모하고 메추라기를 기다리면 그건 틀린 거예요. 이미 내게 주신 그 가나안 땅 세계복음화 언약의 전문성을 통해서 한 현장에 천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차지할 수 있도록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영적 문제를 바로 설교할 텐데, 이걸 모르도록 우리 청년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속이는 거예요. 청년 예배 때 구체적으로 사단의 전략을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 계획이 있는 줄 알면 더 달려드는 거예요. 왜요? 싹을 잘라버리려고요. 아예 복음 모르게 하고 하나님의 중요한 너를 통해서 이룰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과 응답들을 아예 깨닫지 못하도록. 그래서 문제 속에, 가정 문제 속에, 후대 문제 속에, 경제 문제 속에, 건강 문제 속에 그 속으로 거기에 막 묶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이기도 해요. 어느 날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어느 날 영적인 존재의 전략을 알게 되고, 그들로부터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속지 않아야 되겠구나. 정말 복음 누려야 되는구나. 내가 해야 될 방향을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가문을 살리고 지역 살려야 될 하나님의 이 중요한 가나안의 축복을
차지할 수 있도록 싸워야 되는구나. 그래서 전에 그거를 성취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는 좌우를 볼 수가 없었어요. 볼 수 있는 여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전사님은 전투하는 사람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요. 다른 거, 세상적인 것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인 계획을 알고 사단의 전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영적 싸움하지 않으면 내가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이 넘어지고 후대들이 서야 될 그 중요한 축복 가문, 우리 지역의 민족 세계 속에 서야 될 하나님의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찾지 못하고 무너지기 때문에. 여기에 저는 오직 생명을 건 겁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지금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 일을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앞으로 꿈을 꾸고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소망이 영원한 우리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지만 그 안에 우리가 이루어야 될 분들이 후대에 세워야 됩니다. 알뜻을, 유황적 알뜻을 세워야 되고 성전을 회복해야 되고 우리 티시계들을 세워서 2, 3, 7, 5천 종족을 살려야 되는 이 중요한 하나님의 작품이 우리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과 우리 렘넌트 중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이 언약을 잡아야 돼요. 야곱이 왜 그 화려한 애굽이 아닌 요셉의 그 왕의 귀족의 엄청난 대우를 해주는 애굽의 장지를 하지 않고 얼마나 좋은 데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막벨라 굴에 가야 되는 거죠? 거기에는 이 언약 사상이 숨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통해서라도 후대들에게 절대 잊지 않도록 너희가 있어야 될 언약의 땅은 가나안이다. 이게 아이들의 장례식을 통해서 캠프를 하는 겁니다. 그 장례는요, 캠프가 되어야 돼요.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후대들에게, 오는 모든 이문객들에게 캠프가 되는 게 장례가 되는 거예요. 엉엉 우는 게 아니고 그들 속에 진정한 죽음의 의미를 설명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장례는 조금 틀려요. 그들은 천막, 텐트에 집을 짓고 있지만 그들의 무덤은 돌입니다. 돌. 그 말은 뭡니까? 장차 우리 이 세상은 나그네와 같이 없어질 거지만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미래의 그 나라는 완전하게 무너지지 않는 성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후대들에게 교육시켜주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의 중요한 풍속적인 결혼은 다릅니다. 우리는 뭡니까? 애식장에서 그 사람 대기하니까 1시간 내에 아니면 길면 2시간 내에 하고 그 다음 타자. 우리 애식장에 가보시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진정한 언약식입니까? 근데 그들은 3번 합니다. 신랑이 신부 집에 와서 신부가 데리고 와서 또 모든 사람들 모여진 곳에서 이게 3번을 이스라엘은 결혼한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후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대로 된 결혼 준비를 통해 후대에게 이 언약을 심기 위해서 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시작할 때, 마감할 때 제대로 하는 겁니다. 제가 전도 합숙 받을 때, 우리 전도 합숙 받으면 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언장을 쓰게 해요. 유언장을 이렇게 쓰게 합니다. 그러면 유언장을 써서 이렇게 진짜 내가 죽고 난 후에 어떻게 되는지 그걸 이렇게 쑥 써야 돼요. 그 인생의 스토리를 좀 쓰면서 해야 돼요. 근데 공교롭게 제가 뽑혔어요. 이성우 목사님이 그걸 읽고 제가 그걸 하면서 제가 읽으면서 울었어요. 근데 제가 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알기 나서 그 외에 내가 붙잡은 천명 그걸 가지고 그 속에서 일어났던 오직 그 속에 있던 영적 싸움들 지금 내가 유언 남길 거는 이 지역에 지속적으로 그리스도가 전달되는 교회가 세워지고 후대들이 세워지는 거 여기에 생을 걸고
그런 이제 유언장을 쓴 거를 이제 우리 그거 전 대표로서 낭독을 했어요. 우리 안 와봤지만 우리 변호사님도 아마 전도 합숙 받았는데 유언장을 못 썼는지 모르겠네. 나중에 한번 물어볼게 썼는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때에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24시를 후대에게 남겨야 되잖아요. 그게 영적 유산이잖아요.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중요한 야곱의 장례식과 그 부분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오늘 보니까 향재료로 시신을 40일 동안, 그런데 우리 50장에 그게 49장 33절에 보면 뒤에 후반절에 보면 이 고백이 나와요.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어디로 돌아갔다 했습니까?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예. 우리는 그냥 끝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본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 나라, 가야 될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장례할 때 그런 의미를 두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50장 3절이나 쭉 보면 야곱을 장례 치르게 하는데 시신을, 이거는 애굽의 전통이에요. 시신을 이렇게 이제 뭘로 만드냐면 미이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그 창자를 다 빼내요. 빼내고 그 안에 뭐 넣죠? 썩지 않는 부패되지 않는 향을 집어넣습니다. 그거 하는 작업이 40일이에요. 4일도 아니고 4일장도 아니고 40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아무나 이런 되게 평민이 하는 게 아니고 귀족이나 왕들에게 할 때, 중요한 임무를 할 때 이렇게 해요. 그래서 길이길이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제 요셉이 누굽니까? 애굽의 총리잖아요. 그 야곱도 그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그거 일을 작업을 하고 30일 동안 고가는 거예요. 근데 왕은 72일이에요. 근데 야곱은 70일 동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솔직히 야곱이 한 거는 별로 없잖아요. 솔직히 야곱이 요셉보다 언약을 제대로 많이 잡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야곱은 축복받습니까? 야곱 속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게 우리 후대 속에 오는 우리 부모들이 받을 축복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제대로 세워서 우리 자녀들이 세계공업, 네가 누구냐고 사울왕이 물어보잖아요. 다윗에게.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이야기 고백하잖아요. 너는 누구한테 배웠느냐? 나는 의왕한 뒷배에 우리 누구누구 교사에게 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게 영적 유산이에요. 애굽을 그렇게 장례, 그래서 애굽이 70일 장례 치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유언대로 막벨라 굴에 장사되어진 겁니다. 자녀들만 놔두고 그 자녀들이 12아들들과 또 바로의 신하들, 관로들이 함께 가서 장례 치른 겁니다. 그냥 가나안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애굽 사람의 장례 치른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들은 모를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을 모르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장례식의 그 의미를 잠깐 우리가 묵상하면 우리 인생은 잠시 있다가는 나그네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 텐트 알잖아요. 텐트. 또 어디서 들었는데 휴게소 이야기를 또 이번에 예화를 드시더라고요. 휴게소, 우리나라처럼 휴게소가 잘 된 데가 없대요. 근데 휴게소에서 내가 여기서 아주 잘 지내야 되겠다고 뜻을 정한 사람은 없잖아요. 지나가는 거지. 우리 인생의 삶은 강건하면 70이 그랬지만 80이에요. 지나가는 겁니다. 금방 우리 청년들도 40대, 50대 됩니다. 금방 돼요. 제가 한참 복음할 때 30대 초반이었어요. 근데 지금 30년이 훅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지나가지만 풀의 꽃처럼 지나가지만 저 하나님 나라에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바울 통해서 이야기하셨어요. 그 나라는 영원하고 그 나라는 상급이 있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거기서 상급을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 하실지 모르지만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거기에도 우리의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잠깐 있다가는 우리 세상 삶 속에 여기에 내 모든 걸 올인하고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 주신 시간, 경제, 달란트 모든 인생의 예정을 무엇에 가치를 두고 우리가 그 씨를 뿌리겠습니까? 장례식은 그런 의미입니다. 죽는 자에게는 천국 소망이요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의미가 장례입니다. 그래서 현세보다 내세가 더 중요함을 우리 이스라엘 장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겁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알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이는 반드시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벌에 처하지 않고 우리에게는 영생이라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위해 예비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감사하고 살면 더 감사해 사는 계획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이 잠시나 내세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 우리 중자들이 여기에 가장 의미를 두고 신앙 고백하고 또 우리 중요한 것들을 여기에 우선순위 할 수 있는 또 우리는 가지만 이 교회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후대들이 하나님 언약의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세워나가고 하나님 미래를 준비할 지도자를 세워나가고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걸 가정에서 교회에서 현장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로 좀 봐야 될 부분들이 막블락 불의의 장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또 후반부에도 나왔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으로부터 그냥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냥 주니까 알아서 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사코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을 대가를 치르고 사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약이 있어서 그래요. 반드시 이 땅은 우리가 차지해야 될 언약의 땅임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통해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거기에 가치를 두고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얼마나 큰 땅을 차지했는지 그 가문들이 거기에 다 장사 지내주잖아요. 조상 때부터 내려온 그 약속의 땅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을 우리 후대들이 가슴에 딱 품고 이 장례를 통해서 너희들이 있어야 될 언약의 땅은 이 가나안이다. 애굽이 아니다. 이걸 심어주는 거야. 장례를 통해서. 가슴에 품고 살도록. 우리 부모와 교사들이 이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 속에 각인시킬 수 있는 언약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 전할 때 내게 있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이 아들에게 있는 창3장의 문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 아들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치유하고 변화시키고 그 아이들 속에 영적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들은 절대 그것을 잊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약으로 각인됐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중요한 것을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미래를 보고 아브라함이 언약의 땅을 차지해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것으로 미래를 미리 본 겁니다. 우리는 미래를 보고 가장 가치 있는 것에 우선순위하고 시간과 경제와 우리 청춘을 투자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거 해야 돼요. 그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언약이 있음을 후대에게 알리고자 자신들이 삶을 두고 그 미래를 두고 그 아들에게 훈련하는 겁니다. 교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땅을 내 것으로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엉뚱한 애굽 땅에다 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의 땅에다가. 나의 막벨라 땅을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언약의 땅에다 심으시기 바랍니다. 저 세상에 흑암 문화에 타락 문화에 우리 중요한 것들을 심으면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진짜 뭘 심어야 돼요? 나의 땅에, 나의 천명의 땅에 내 중요한 인생의 청춘과 우리 경제와 우리 시간과 우리 모든 건강과 우리 모든 것들 거기에 올인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땅에 남의 땅이면 안 되잖아요. 남의 땅에 하면 어떻게 되죠? 다 뺏기잖아요, 나중에는. 그처럼 억울한 일이 없습니까? 인생 실컷 살고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없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이 언약의 땅은 가나안 땅을 숨겨준 곳이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가문은 압니다. 가나안 땅의 족속들은 몰라요. 그렇죠?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가문들은 압니다. 후대들도 알게 됩니다. 나중에 어디로 옵니까?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언약 바뀌는 사람들은 이거 몰라요. 그래서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이걸 알아요.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막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고 세상의 나라들이 막는 것 같지만 세상 나라들의 배경에는 사단의 나라가 있어요. 막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내가 하나님 세상을 살려 방준동할 수 있도록 말씀 안에 거하도록, 늘 바벨탑에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날마다 언약의 땅으로 내가 어떻게요? 날마다 말씀을 통해 기도 운동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늘 옮겨가는 거예요. 생명으로 옮겨가서 뿌리 내려야지 거기에 싹이 나고 뭐니까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엉뚱한 데 늘 심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응답이 없다, 열매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틀린 것 다른 것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성공에 이게 도취돼서 묶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할 때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중요한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눈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 언약이 이루어지고 내가 응답받고 하나님 계획을 이루어야 될 언약의 땅에 있어야 돼요. 남의 땅에 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땅이에요. 왜냐? 그것이 바로 선지자 보낼 곳이요, 제사장 보낼 곳이요, 왕을 보낼 곳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가 오실 땅이요, 메시아가 통치할 땅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는 뭡니까?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요, 영원히 이루어질 뭡니까? 저 천국입니다. 이 응답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계속 회복되고 있어요. 그게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육신의 삶이 끝나면 새로운 세계가 우리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끝 이게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게 장례식입니다. 어떤 시작입니까? 이제 하나님을 마주대해 볼 수 있는 영생의 시작이에요. 불신자는 뭡니까? 하나님 없는,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하나님이 없는 마귀를 섬기고 마귀를 아버지 삼고 살았던 그들이 가야 될 영원한 무적인 지옥 영벌입니다. 죽으면 좋겠지만 안 죽어요. 육신은 죽지만 예수님 부활하시면 믿는 자는 예수님처럼 생명의 부활로 영생의 몸을 갖게 되고, 불신자는 영원한 몸을 갖게 되는데 부활의 생명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이지만 영생이 아니라 영벌로 처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영원히 죽지 않지만 예수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영생으로, 불신자는 심판에 이르는 영벌로.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성경의 히브리서 9장 20절에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뭐니?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육신에 있는 동안에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자가 어떻게 돼요?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누리고 예수 믿는 나사로를 어떻게 해요? 거지처럼 여겼던 그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고 자기는 영원한 지옥불에 일반 은총이 하나도 없는, 지금 왜 일반 은총 해와 달과 모든 것들을 공급해 시킵니까? 구원의 기회를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재앙 내리시면요, 이 코로나 재앙 이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고 있잖아요. 이 속에서 우리 유일한 응답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나라의 재앙, 홍수 재앙 내려오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다 하니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육신 있는 동안에 구원의 기회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 전도한 영혼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영혼이 육신이 가운데 있는 동안에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쌓을 기회입니다. 우리 사랑, 우리 중직자,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상급을 많이 쌓으시기 바랍니다. 굳이 상급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다고 하시니까 감사하고요.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구원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이거를 말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입은 자, 그 사람은 가나안 땅, 언약의 땅을 밟게 됩니다. 그 언약의 땅이 후대 현장일 수 있고, 지역 현장일 수도 있고, 산업 현장일 수도 있고, 치유 현장일 수 있고,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의 분량 따라 허락하신 응답이실 줄 믿습니다. 거기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많이 쌓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도 저축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저축하는 거예요. 굳이 헌금은 저축이라 하지 않지만, 그건 감사 예물 편이지만, 그것은 하늘 나라 곳간에 다 쌓인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가서 하나님 나라 가서 받을 경제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여기 계신 분도 마찬가지지만, 예. 제 수준대로 저보다 헌금 많이 하신 분도 계시니까. 왜냐하면 가치를 어디다 두고 있기 때문에 없어질 것에 두는 게 아니라, 썩어질 것에 두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게 존재하는 것에 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생명보험 든 사람 이해가 안 돼요. 생명보험 왜 들어요? 내가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렇죠?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많이 쌓으셔서, 그거는 내세뿐만 아니라 현세에서도 우리 후대에게 100배의 증거로 주시잖아요. 그래야지 우리 후대들이, 제자들이 이 응답을 다시 하나님 계획을 이루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중년 중심을 하나님 언약 이룬 곳에 두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영광의 이 영광스러움을 가르치는 게 또 이 장래의 축복입니다. 돌아가셨다. 뭐죠? 우리가 혼이 떠났다.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갈 곳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에 살아나는 영광스러운 이 죽음은, 우리가 육신은 여기 있지만 우리 영혼은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이게 죽음. 모든 눈물, 괴로움, 모든 근심 다 내놓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몸이 아프면 왜 아픈지, 질병에 뭐죠? 전전긍긍하게 되죠. 경제에 전전긍긍하죠. 인간관계, 미래에 대한 불안, 두려움, 고통, 감정, 아픔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영원한 안식처인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뭐라고 그러죠? 만나보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 백성에로 돌아가니라 그런 겁니다. 예. 우리는 이 중요한 응답을 가지고 남은 여생 동안에 그리스도를 아는 일꾼들, 많은 생명을 구원한 일에
우리의 모든 인생이 가치 있는 게 투자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성취인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는 그리스도로 감사하고 그리스도로 누리고 그리스도로 뭐죠? 승리하고 그리스도로 치유받고 그리스도로 정복하는 이 응답 속에 있다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영생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 있잖아요. 저주장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돼. 회복시켜야 돼요. 내게 임한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나의 일에, 나의 만남에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을 그들이 볼 수 있어요. 내가 있는 이곳 하나님 나라가 통치가 되어져야지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흑암의 세력이 무너져야지 흑암에 잡힌 자들이 그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을 함께 계신 거고 우리 삶의 인도해 가진 거고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이 축복을 회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해야 될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해야 될 중요한 축복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회복돼야지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강구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이 코로나 재앙이라 4주 동안 아니 뭐죠? 우리 4단계 때문에 공신 예배를 우리가 취소했잖아요. 이제 구체적인 것은 우리 강구 때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거를 우리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 회복하는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이때 우리가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거, 할 수 없는 거, 빈 곳을 찾아서 누리셔야 돼요. 그게 바로 이번에 이제 우리 총회 세미나를 통해서도 전달됐고, 유목사님 메시지를 통해 전달됐고, 우리 중자 수련을 통해서도 우리가 전달됐습니다. 그 언약을 잘 정리해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절대 목표는 뭡니까? 지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서 이 충년이 이루고 영원 하나님의 천국에 갈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사단이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거 창 3장 11장에 빠지도록 만듭니다. 불신자들은 이걸 모르도록 틀린 우상 종교를 만들어서 귀신 섬기고 그들의 노예되고 포로되고 만드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창세 3장 6장 11장 해결하는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개인이든 현장이든 간에 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흑암문화 사도행전 13장 10장 19장의 흑암문화를 복음문화로 바꿔야 돼요. 그리스도가 믿는 자가 우상에 가지 않아도 우상 섬기지 않아도 무속인을 찾지 않아도 운명이 해결되고 저주장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나타내 줘야 돼요. 그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 우리는 이 땅에서 뭡니까?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 계획, 우리 교회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 계획, 우리 민족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이제 그 위치에 딱 들어섰습니다. 대단하죠? 왜 그렇습니까? 세계 복음할 나라이기 때문에. 덩달아 우리가 그 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급이 올라가도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이민 가면 미국에서 굉장히 시급을 가지고, 왜냐하면 시급이 높다는 것은 경제가 뭐죠? 우리가 위상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와서 막 그 나머지를 몸으로 하는 일을 하잖아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몸이 아닌 머리, 이 지혜로 하는 것들로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 주시면 못 따라가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이 하시느냐? 미국 다음으로 선교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앞으로 이 일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현장,
찾아내셔서 천명을 찾아내셔서 이 영적 싸움에서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꽁꽁 숨기시는 게 아니라 사단이 못 보도록 나를 꽁꽁 얽어 묶는 겁니다. 자꾸 나를 보고 세상 보고 뭐죠? 그 세상 성공 보도록 육신을 보도록 하나님이 다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그렇다면 하나님 절대 계획이 다 있잖아요. 그걸 왜 보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이 있냐 이 말이죠. 왜 회복시키는 거 있고 회복 것이 있냐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의 계획도 있겠지만 사단이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찾아내시길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이걸 해야 될 우리가 이 장례식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야곱은 막벨라 굴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 애굽의 먼 거리에서 가는 거예요. 잊지 않도록. 그것을 반드시 너희들이 차지할 땅이라는 것을 후대에게 심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심겨져 있어야지 다른 사람에게 심겨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다음에 이제 집에 가셔서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 쭉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은 이 땅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집 본향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어서 해야 될 우리 후대가 해야 될 이 중요한 일이 우리 후대 복음화,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 또 가문 복음화인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됩니다. 또 우리 알리트시를 세워서 우리 후대를 준비시켜줘야 됩니다.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미래를 두고 우리가 해야 될 이 야곱이 후대에게 전달한 이 언약 사상이 나의 언약 사상이 돼서 나의 막벨락을 나의 가나안의 언약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 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